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승부수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승부수,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부수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에서 가성비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는 말이죠. 가격과 성능 면에서 타 업종, 경쟁 업체의 차들보다 더 월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설계할 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이 승부수라는 표현은 종종 스포츠에서 많이 쓰입니다. 바둑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아니면 배드민턴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또 당구에서 애매하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길게 왔다 갔다 굴러가도록 종단샷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김범수 안수 집사님, 종단샷.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야구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SK와 기아가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SK는 5연승을 내달리고 있었고 기아랑 맞붙었는데 내심 6연승을 기대하고 이제 시합에 들어갔습니다. 9회 초까지 4대 1로 역시나 SK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강 소방수를 SK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2사 만루가 됐습니다. 이때 김기태 감독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은 대타 한승택 포수, 백업 포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와갖고 그냥 그랜드슬램 말로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 김기태 감독의 승부수가 적중한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요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승부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보고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승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자,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성자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그분은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악의 형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가 오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빨리 가거나 그냥 뒤에 쳐져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앞에 서면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막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인간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데 죄가 없으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저울질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선다라면 너무나 두렵고 떨릴 겁니다. 이 세상도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가 됩니다. 하물며 이 사회도 그런데 엄위하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서서 우리 인생에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산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산의 기준은,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기준은 적어도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입니다. 우리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거짓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평균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로, 행동으로. 두 번째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만 저울질해서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마음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남의 것을 한 번도 탐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것을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음욕, 탐심,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얼룩이고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다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에 이런 것들을 품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라면,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면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죄의 뿌리는, 사실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 주먹 믿고 내 머리 믿고 내 가슴 믿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우리가 하나를 사더라도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지 않게 쓴다라면 물건은 금방 망가집니다. 훼손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일 경우에는 잘못 복용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고 그분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면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어느 누가 이 네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경찰서 한 번 간 적이 없고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 한 번 올라간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패한 양심도, 상대적인 양심조차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기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 사회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물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요즘에 버닝썬이니 김학이 법무부 차관이니 그런 문제들이 막 불거져 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죄인인 우리도 분노한다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매일같이 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이고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한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어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균합법적으로 자료를 모아갖고 결과를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결과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심각한 이 고통스러운 것은 화상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불에 대도 쓰라리고 짓물나고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거, 야, 몸소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지옥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 영화관에서 가끔 휴거라는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린애를. 그럼 너무 무서워갖고 막 그냥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막 잠자는데 이게 또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막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려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면서 죽지도 않고 그것에서 고통당한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계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불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한계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마니또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몰라요. 근데 저를 좋아한대요. 그 선물이 막 들어옵니다. 아,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편지가 옵니다. 야, 누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가슴이 막 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대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게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여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야,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되어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흉악범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종교도 신 자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심판, 죽음을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헛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렇게 고귀한 사랑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는데요. 얼마나 고귀해요. 그러나 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시고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왔다는 사실, 딱 그 하나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선물도 받아야지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을 주더라도 그것을 의심하며 그걸 내가 거부한다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딱 하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40평생을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아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영상으로 찍혔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예수님을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김성근 장로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그때까지는 종교에 관심도 없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종교가 있는 사람,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척 나약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때는 이웃과 주변 사람의 삶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저와 가족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 힘들고 고달퍼지면은 술과 담배로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출세를 위해 세상 속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루 15시간, 16시간씩 일만 하며 일벌레로 살았습니다. 저의 노력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고 심적 압박으로 인해 마음과 육체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매스컴이나 주위의 불륜, 비리 사건 등을 보며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하지 하는 마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바쁘게만 살다가 집사람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자는 마음에 고상한 취미 하나쯤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때 집사람을 통해 알게 된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여러 번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와 여러 차례 권면을 하는 동안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 마음에 품은 나쁜 생각까지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마음이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이런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얘기해 주며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때마침 부부 성경 공부팀이 시작되어 같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어색했고 용어가 낯설어 무척 불편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때마다 매주 성경을 2시간여 배우고 이후 2시간가량 삶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던 어느 날 6장에서 재종과 의예종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제 마음속에 교만, 이웃에 대한 무관심, 정죄하는 마음, 불효 등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를 버릴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 생길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로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가 담임 목사님 만나 면담하고 교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개척 예배 때 오셨습니다. 영등포 선결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후 내 인생의 목표와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 가게 된 것입니다. 차가운 매정에서 부드러운 인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부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달픔도 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며 우려받았습니다.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감하며 선한 마음을 사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의 기복은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옹달샘같이 솟는 감동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의 저를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재산도 많이 줄었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진리와 성경 말씀, 예배, 제자훈련,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전도가 있는 현재 우리의 행복한 교회 환경이 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역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죽은 이후에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결국 부활의 이야기다. 성경은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전설로, 신화로 입증해 보려고 무수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엎어뜨리기만 한다면 기독교는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 신앙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좀 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부수이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 문서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전기들이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인가? 단지 이 사복음서는 종교적 선전물 아닌가? 과장된 상상력으로 왜곡된 거 아닌가? 신격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소 검증학에 따르면 원본이 없을 경우에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원본과 사본이 쓰여진 격차가 좁을수록, 그리고 그 사본들의 오류가 적을수록 진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경우 사본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4,000개입니다. 그런데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그 신화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일리아드, 호머, 그 오디세이 이런 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머의 서사시 일리아드는 불과 5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24,000개. 그리고 그거는 500개예요. 성경이 400배나 많습니다. 시간적인 격차의 경우도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25년, AD 25년부터 한 8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일리아드는 500년이 된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오류 차이는 그 신약 성경들의 사본을 오류 차이를 검색해 보면은 99.5%가 일치합니다. 0.5%만 약간 불일치해요. 그런데 일리아드의 경우에는 그 불일치되는 게 5%나 됩니다. 10배나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33살에 온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무려 그가 죽은 지 40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400년이나 이후에 쓰여진 건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본다라면 우리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에이, 성경은 신화야, 전설이야, 이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목격자들입니다. 넘겨주실래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는 AD 5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한 30년도 채 안 돼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따라다니고 그분을 추종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기독교인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환상은 한두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나 500사람에게 일시에 일어날 수 있는 법은 그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질병으로 죽었고 공자는 객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병이 들어갔고 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병이 들어갔고 자기 아내의 무릎을 베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그래갖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is not here. He is aliv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 계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은 자를 믿습니다. 이로를 믿습니다. 사상을 믿습니다. 그 죽은 자들의 덕을 기립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아주 위대한 고전 역사가인 쇼인 하위드가 연구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나의 전설이 발전하려면은
2세기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한 200년 정도. 그런데 이 목격자들의 이름이 적힌 고린도전서 15장, 또 텅 빈 무덤,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은 동시에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2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온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빨리 전설이 확증되고 퍼진 경우가 있느냐라고 비기독교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거짓 풍설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 뻥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 종교 지도자들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풍설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미 그들이 사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그런 것을 미리 다 생각하고 로마의 경비병을 무덤가에 세워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스승이 잡혀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스승이 잡히는 순간 줄행난 쳤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겠어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게다가 오합지졸인 이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 경비병들을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사형틀에 죽으셨습니다.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은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을 뚝뚝뚝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끝에 쇠조각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납덩어리들이 붙어 있는 채찍에 맞을 때마다 피를 그냥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이미 과다 출혈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십자가 형틀을 쥐고 사형장으로 가는 동안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도중에 죽을까 봐 그런 조치를 내린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아침 9시에 달리셨다가 불과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6시간 만에 운명한 이유는 그 전날 밤 12시에 잡혀갖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분은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실제로 기절했다라고 친다라면 무슨 힘이 남아갖고 그 무거운 돌을 옮겼겠어요? 게다가 로마 경비병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또 유대 장례 관습에 의하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몰약을 100근이나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 시체를 싸요. 그리고 거기다가 몰약을 붓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일 때 어떻게 죽어요? 그 물에다가 수건 묻혀갖고 그냥 죽이는 그런 우리가 사고를 듣게 되잖아요.
더구나 이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로마 사형 집행자들은 희생자 중 한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끌어내렸다.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들, 의학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했어요. 사람이 저혈량 쇼크로 죽을 때, 피를 과다하게 쏟아갖고 죽을 때, 그때 물과 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혈량 쇼크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의 번창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에스베리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 에스베리 신학교는 전 세계 5대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단일 민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세계에 나가보면 어딜 가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떤 타 종교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국한돼 있고 일부에 있어요.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오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만약에 거짓말을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그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현대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동료들이 말하자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그 발을 만져보고 그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선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거 다 듣고 뿅 나타나셔갖고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간증했던 분들이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저도 본 적 없어요. 음성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인도까지 가서 톱으로 목이 켜짐을 당해갖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그 도마 성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딱 써있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논증을 하면 에이, 목사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객관성이 떨어져요. 객관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또 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분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을 좀 소개합니다.